사랑하는 신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아침을 열고 계십니까?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숙면을 하게 하시고 그 깊은 잠을 통하여서 매일같이 상쾌한 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깐을 자도 푹 잔 것 같은 새 힘을 얻게 될지어다. 아멘. 자, 그럼 오늘 2022년 1월 4일 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의 말씀. 어제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날 있었던 사건인데요. 요한이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이 저 멀리에서 자기에게 성큼성큼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는 단박에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의 영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하반절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메시아처럼 보일 만한 그 어떤 행동도 한 번도 하신 적 없고 그저 평범한 목수의 삶을 살아오셨는데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늘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요. 또 영적으로 그는 깨어 있었고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임재를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절을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하루가 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이튿날 하고 시작을 하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 세례 요한에게는 수많은 제자들과 군중이 따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제자 2명,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2사람이 세례 요한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였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스승과 2 제자가 서 있다가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또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전날에 이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의 제자들 앞에서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애굽의 장자들은 다 저주를 받아서 죽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피로써 온 민족이 구속을 받게 될 테니까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던 안드레와 요한은 스승이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스승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이 2 제자가 어떤 행동을 해요? 37절에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하고 기록되어 있죠.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삶과 가르침에 이끌려서 광야에까지 따라갔던 2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날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요. 그러자마자 약간 매몰차 보이기도 할 정도로 곧장 그 스승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부족함을 느껴서가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쫓아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좀 섭섭해하지 않았겠는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서운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그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이죠. 내 사역,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면 서운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를 떠나는 것이 못마땅하고 또 떠나니까 너무 서운하고 여러분, 그런 서운함이 든다면 내가 지금까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두 제자들에게 봐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제자들을 예수께로 보내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아끼는 제자들이었고 지금까지 동고동락하며 지내왔지만 이들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제 앞으로 더 유익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저분이야말로 내가 말해오던 메시아다. 그분을 가리키면서 그분께로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스승의 모습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단지 그의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무엇이 되었건 언제가 되었건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곁을 떠나서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걸으시다가 자꾸만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38절에 무엇을 구하느냐?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너 구하는 게 뭐냐? 내게 원하는 것이 뭐니? 하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한 번의 기회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이 비슷한 질문에 뭘 달라고 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대답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만한 대답을 이 두 사람이 하는데요. 38절 하반절에 보시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다시 묻죠.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은 분명 너희가 무엇을 구하냐 물었는데 그 대답을 하는 대신에 또 다른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어디에 계시오니까. 선생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것은요. 내가 선생님 계신 곳에 함께 머물면서 선생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내가 거기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이 바란 것은 그 시대의 해답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서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그 나라에 빛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당장 먹고 살고 입에 풀칠하는 문제보다 영혼의 갈급함, 진리의 문제가 이들에겐 더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 자녀의 복 다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들의 영적 갈급함이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보다 세상의 필요만을 구하고 살면서 쓸 것, 누릴 것, 즐길 것을 구한다면 우리 영혼은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받아 마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드레와 요한은 그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에 가장 지혜로운 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머물길 원합니다. 이런 귀한 고백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내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딜 다니며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와서 보려무나 하면서 그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구원신앙을 갖게 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그저 가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서 가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과 생명을 얻고 큰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는 것은 그저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서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예수를 우리의 삶으로서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귀한 고백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또 그 예수님을 따라가 보고 내 삶으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곱씹으며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순종하길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힘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